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누구나 아는 거고, 아마 이 너 자신을 알라란 이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라고 말한다면 그 위대함 중에 하나는 그렇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가장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 자신이 가장 너무나도 무지하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그만큼 사람들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뭐 지혜 있는 척, 지식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뭐 아는 척, 잘난 척, 특별히 자신을 아는 척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애초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타락한 본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판단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 슬픈 현실이자 죄성이자 한계입니다. 양은식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웃기라라는 그 예화책에서 가지고 온 예화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이다. 철학자 탈레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인식되어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메타인지 능력. 그래서 인지 심리학이 굉장히 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많은 걸 깨닫고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해? 내가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뭐 이런 어떤 많은 아하 모먼트를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이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70년대에 유명한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최초로 만든 용어입니다. 70년대에.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적당한 것인가 적당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What I do, why I do라는 데서 어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내 삶에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건물을 걷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더 알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항에 이렇게 금붕어를 놔두고 난 다음에 낚싯바늘에 미끼를 껴가지고 탁 넣으면 금붕어가 바로 팍 물죠. 그래서 중리산이 아파가 날치고 딱 빼가 딱 넣고 똑같이 똑 하면 바로 또 뭅니다. 그거를 뭐 3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해요. 똑같은 걸 반복.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은데 그 원인과 이유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거울 앞에 이렇게 밀어다 놓으면 거울 앞에 자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항은 거울에 비친 자기가 자기인지를 금붕어는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고기가 하나 더 들어왔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꾸 가까이 가서 가려고 하고도 못 가고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자기를 인식 못 해요. 그거는 뭐 금붕어 머리에 두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을 주는 그 전두엽 그 프론트 코텍스가 없고 그냥 반사신경, 어떤 조건적인 반사신경만 하는 그 브레인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IQ가 3이다, 이 금붕어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놀릴 때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다가 살았는데도 또다시 똑같은 걸 묻고 사는 거 반복하고 입이 다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뭐 걸릴 만한 그것도 없을 때도 똑같이 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금붕어에게는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고 그래서 야 저거 물면 이거 큰일 안 되지. 어떤 그런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학습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안 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알아채는 동물은 손에 꼽을 만큼 몇 동물이 안 된대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침팬지나 이런 게 제일 똑똑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반응한 동물의 가장 똑똑한 동물은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다른 코끼리가 왔나 싶어서 경계하다가도 자기가 움직임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점점 이게 자기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나중에는 코를 들고 입을 벌려가 자기 입속에 뭐 찌꺼기 있나 보기도 하고 자기 뼈를 이렇게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가장 코끼리가 동물 중에 그래도 자기 인지 능력이 가장 똑똑하다 하는데도 사람과 비교해서는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고 인지하는 피조물은 단연코 사람이 최고입니다. 뭐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를 못 알아차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알아요. 에? 너무 잘 알죠. 뭐 특히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래서 이제 막 이런 거울 앞에 시간 보내는 것이 뭐 10분 1시간도 문제가 없죠. 자기를 보면서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못났고 이걸 고치고 싶고 화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머리 색깔을 어떻게 이러면서 거울 앞에 시간 보내는 게 거울 앞에 자기를 묵상하는 게 뭐 아주 시간을 많이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이렇게 어떤 클라짓에 화장대가 있고 공주님처럼 앉아서 뭐 이런 꿈을 한 번씩 꾸지 않을까.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꿈을 꾸지 않을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더 이렇게 좀 잘 가꾸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뭐 성령을 하면서라도 계속 좀 더 이쁜 모습으로 갖추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어떤 자기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 대단한데요. 이 자신을 알아보는 이 인지 능력은 이 메타 인지 능력은요. 비록 어떤 외관적인 모습에 국한된 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정말 메타인지 능력이라 하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심리학자들은 뇌 속에 있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 속에. 그래서 뇌 속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좋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나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지식이나 여러 부분에서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거울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기 삶에 고쳐야 될 부분,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잡아내서 빠르게 그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누가 뭘 얘기해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막해도 기분만 상해하고 기분만 나빠하고 그 사람을 피해버리죠. 자기를 어떤 뇌 속에 있는 거울을 비춰주는 사람을 피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날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슬프게도. 근데 여러분 이 메타인지 능력, 즉 나 자신을 아는 능력은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일평생 했는데 사람이 안 자라나. 신앙도 안 자라, 인격도 안 변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뭐 바뀌질 않아. 똑같은 시즌 늘 같이 해. 똑같은 후회 늘 같이 해. 막 이런다 뭐예요? 그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 뜻이에요 결국은. 뇌 속에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바닥이란 뜻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완벽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딱 세워놨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심지어는 제가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뉴욕 지역에 이슬람 사원 웬만한 데는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맘, 교회를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이맘을 찾아가서 인터뷰 신청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저도 배우고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죽은 것을 자기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하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뭐 그래 나쁜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별 할 말 없으니까. 그렇죠. 태어나면서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사람, 나쁜 생각 안 해본 사람, 마음속으로 그냥 음탕한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못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안에 내려와서 정말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 앞에서 깊이 통회하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상태로 살 수가 없다. 이거 상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 need somebody. I need savior.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 능력을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메타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 주중의 삶 가운데 온갖 내가 주인데 내 식대로 다 살면서도 I'm a Christian. 내가 주인데 내 식대로 다 살면서도 I believe in God. 심지어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다 하지만 내 삶은 결국은 내 식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 오늘 말씀처럼 내 안의 심령을 감찰하지를 않습니다. 인지 능력이 낮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이렇게 내세워서 그 의의를 하나하나 열게 하면서 자기는 세리와 이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13절.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세리는 멀쩡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리는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막 성전 앞에도 못 가도 끝에 막 입구에서 막 이렇게 너무 참여하듯이 그래서 항상 예배 때나 모임에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큰 죄인이라고 여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으로 알면 앞에 앉지를 못할까 얘기를 끝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있을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정말 옳다 바르다. 정말 내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세리.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바리새인이 세리같이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유감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바리새인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앞에 두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그냥 내가 주인되어 내 식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신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자기를 잘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똑똑했어요. 뭐 어떤 이력서 들이밀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고 박사학위 7개 가질 만큼 똑똑하고 지식 충만, 뭐 열심 충만, 사회적 배경, 사회적 지위, 뭐 가문, 뭐 다 어디 하나 정말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장 자기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 딴 말은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로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이미 위대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통회하며 사는 게 엎드렸어요. 그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예수, 괴수 중에 괴이면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화장실에 있던 구덕인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귀하게 쓰시구나. 위대하게 쓰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메타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현주소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게 그냥 삶의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매일마다 내가 오늘 반성할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더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이란 거울 앞에 비춰서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삶의 너의 현주소는 네 삶의 진짜 true reality는 이거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신앙, 영적인 메타 능력이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가 늘 그 삶 속에 풍성히 흐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 주시는 사람인데,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단이 조직적인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온갖 어떤 미디어나 어떤 삶의 재미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특별히 뭐 손에만 잡으면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온갖 동영상 뭘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은 무지하게 들여다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웃고 울고 욕하고 뭐 하여튼 막 그걸로 가득 채워요. 정작 나를 들여다볼 시간을 가질 틈도 없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뼈 있는 농담이지만 거울 앞에서 나를 치장하는 데는 30분 뭐 몇 시간도 괜찮은데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건 5분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 그냥. 아무리 바빠 뛰어가면서도 거울 보잖아요. 이거는 막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들고 막 보려는 노력은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차를 운전하든 걸어가든 오디오 바이블 딱 틀면 귀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듣다 보면 갑자기 어느 말씀에 팍 꽂히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 고정돼가지고 계속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봐요.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그만큼 사단은 너무 교묘하게 우리 삶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인 메타 인지 능력을 바닥을 치게끔 만들어요.
남을 들여다보는 눈은 막 이만하고 남을 들여다보는 메타 인지 능력은 막 최상급이야. 나를 들여다보는 능력은 너무 낮아요. 이것이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귀는 확 열려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귀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살아도 멀쩡해. 괜찮아. 별 삶의 그런 타격을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계속 주님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진실되게 살펴볼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가면서 발견해가면서 수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한없는 은혜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상상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에 해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가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하는 그 어떤 능력들을 내가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생활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거기에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은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네 가지의 자아 영역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나는 아는데 남은 알지 못하는 능력.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나의 삶에, 나란 사람에 대한 것.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 하나님만 아는 영역.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셋째, 넷째가 제일 커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것. 요즘에 가장 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직구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뼈 때리는 말, 망설임 없이 바로 팩트 폭격한다. 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크리스찬들한테 진짜 필요한 말인데. 여러분 삶에 돌직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죠. 네가 뭔데 내한테? 당신이 난 뭐 한다고? 당신이 내 삶을 알아? 당신이 뭐라고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탁 그냥 벌써 기분 나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다 엉덩이 둥둥둥둥 해주고 그냥 어우 다 괜찮아. 무조건 잘해주고 아이고 예뻐 이렇게 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열심히 나를 섬겨주는 사람. 그냥 내 자체로 you're so beautiful as who you are. Don't worry about it.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이런 그러면 홀짝 해서 그 사람이 일평생 나를 행복해 줄 그 사람 결혼도 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얄팍한 속임수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한테 돌직구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 번째, 네 번째 보는 것처럼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자기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더 많은 큰 영역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냥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아는 것인 줄, 다 맞는 것인 줄. 나는 그래도 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나는 주관적으로 나를 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뭔가 어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공감이 가는 메시지 이게 딱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생각 안 하고 딴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진짜 정말 나의 본체, true self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이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를 기회를 피해버리죠. 주님 존전에 안 나와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아요. 뭐 예배 자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자리를 다 피해버립니다. 나에게 돌직게 던겨주는 정말 충고해주는 사람들을 피해버리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기분 나쁘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를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죠. 이것이 삶에 뿌리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죄성 자체가 내 중심 생각, 내 이기적인 판단, 내가 그저 내 좁은 시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으로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 직장에 보면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단으로 들어왔다가도 나중에 executive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 정말 일 잘하고 인정받고 승진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 가능하면. 나 직장에서 내 모습은 어때? 어떤 일을 잘해? 어떤 일을 못해? 뭘 더 이렇게 내가 임프루브 시켜야 될까? 그리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요. 돈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직장에 돌아가는 전체를 섭렵해버립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팍팍팍 올라가요. 왜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직장에서의 자기의 퍼포먼스나 사람 됨됨이나 인간관계나 일의 능력이나 다 이런 거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뭐 탓하고 뭐 탓하면서 막 그냥 지고 힘들어만 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그냥 거기서 맴돌다가 끝납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직장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려기보다는 필요한 변화가 없다고 컴플레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빨리 돈 더 받는 대로 옮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운동선수 오래 했지만 예전에 운동선수나 어떤 일정 분야의 전문가, 프로페셔널들의 특징이 잘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코치, 감독이 항상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되고 못한 몽둥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눈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운동에 뭐가 지금 부족한지 필요한지를 얘기해서 계속 발전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부분 들은 대로 이를 악물고 더 많이 연습하는 사람은 금메달 땁니다.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평가받고 미팅 가운데 듣고 어떤 자체 평가 가운데 듣고 그런 길을 열어놓은 사람은요 진짜 전문가가 돼요. 정말 전문가. 어떤 분야든 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뭡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온라인 성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성도. 교회 갈 필요 없다. 교회 굳이 안 가도 뭐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성도,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게 왜 문제들이 많아요. 딴 것도.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한다면 가난한 성도나 온라인 예배자들은요.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랑 다른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찢기면서 심지어는 때로는 막 뼈 있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도 그런 어울리는 교제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고쳐가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세요. 이 기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알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보이면 그게 누구 앞에든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감추지 않았어요. 덮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요,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뭐 하나님께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로워가지고 나 너 큐티통에서 1대1 만나고 싶은데 뭐 데이트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나의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은 잘 안 높아져요.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 인격은 도대체 지금 어떤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지, 내 대인관계는 어떤지, 내 언어 생활은 어떤지, 또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인지, 어떤 엄마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장 속에서 내 대인관계는 어떤가? 직장 속에서 내 마음 씀씀이, 내 마음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그저 돈 버는 수단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어떤 좋은 컨트리뷰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어제 삶에서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어제 삶에서 내가 죄 지은 건 뭔가? 오늘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지금 디파인 하실까? 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는 아닌가? 지난 이 한 달간, 1년간 내 지난 그런 삶 속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괜히 굉장히 과장하는 모습은 없는가? 거짓말하는 모습은 없는가? 도대체 거짓말하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내가 사람을 악용하나 악용하지 않는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오, 내가 이런 사람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런 사람이야. 듣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by default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내 좁은 시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바로 영적 전쟁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네가 주인돼야 돼.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네 자신을 속이면서 그 거짓의 감옥에 갇혀서 살지 말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모습대로. 내 지금 모습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모습대로 미래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 날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define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네가 네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면 그 착각의 감옥에 갇혀가 나중엔 큰 낭패를 미래에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 네 삶을 돌아보고 네 삶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또 후회되는 일들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흐트러진 모습, 부족한 모습 보면서 자꾸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요. 저희 딸내미 기훈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열심히 아이들 이렇게 인크레이지 같이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 이렇게 통독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훈이가 언젠가부터 큐티를 굉장히 깊이 하더라고요.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5 to 10 chapters 읽으면서 그 말씀을 큐티한 거를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제 책상에 딱 두고 가요. 편지를 써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자기가 묵상한 것, 깨달은 것들을 적음과 동시에 그 적용의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그 적용을 또 나한테도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아빠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오늘 하루. 그래서 뭐 좀 된 얘기지만 그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다 컸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키워. 네 식대로 네 욕심대로 하지 마. 네 판단으로 할 거 없어. 그저 너는 내 방법을 따라라. 열심히 본을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내가 키운다. 이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얘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막 안절부절할 필요 없구나. What if 막 특히 막 딸에 대해서는 아빠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을 싹 없애주셨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이제 기다려줘요. 아침에 또 오늘 어떤 걸 적어줄까. 그럼 또 뭉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시작한 아이인데도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로 화낼 일이 없어요, 애한테. 그런 어떤 이제 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근데 정말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많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알카포네 있죠? 20년대, 30년대 미국 최고의 갱스터로 부상한 26살의 나이에 그때 한참 미국의 그 술 금지법이 유행할 때 그 술 금지법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불법으로 유통시켜서 그래서 뭐 캐나다에 그걸 두고 불법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폭파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20년대만 해도 100명 이상 폭파시켜서 다 죽여버렸죠. 근데 상대편에 적이 되는 갱스터 그룹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알카포네가 죽였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무 이 거물이고 정치계에도 영향을 다 끼쳐나가 누구 하나 그를 이렇게 구속해가지고 수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26세 그런 어떤 미국 최고의 갱스터가 되고 나서 48살 그 죽을 때까지 그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 됐고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48세에 어찌 보면 젊은 나이인데요. 그 형장이 이슬로 살아가기 직전에 그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 없나?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것 없나? 이렇게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딱 물어봤는데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너무 흥분되고 억울한 목소리로 나는 단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준 것뿐인데 나에게 돌아온 건 험담밖에 없다. 이러고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이나 술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자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걸 난 준 것뿐인데 왜 나는 욕망 먹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형장 이슬로 사라지냐는 거예요. 자신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끝이에요. 근데 비단 이게 알카포네 얘기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행동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정당성을 부여해서 거기 해롭고 자기한테 떴던 사람들 해로움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서 정말 죄된 모습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정당화시켜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떤 마음 자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정말 동물과 다른 그 능력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입니다. 자기 개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버려두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현주소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고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절규하듯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한때 밧세바를 억지로 강제로 동침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 착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거의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밧세바의 아내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충성된 부하였는데도 죽게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죠.
다윗은 간음죄, 가정파괴죄, 뭐 살인교사죄, 뭐 하여튼 붙이자면 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괴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말이지 않잖아요. 알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괜찮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의 죄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요. 다윗 앞에. 어떻게 비춥니까? 다윗 왕이시여. 저기 부자가 있는데요. 양떼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자기 양을 하나 고르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딱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가지고 양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러니까 다시 뚜껑이 열려버리죠. 이런 쳐죽일 놈이 있나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반드시 내 배를 갚아야 한다 막 발발 뛰니까 그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의 거울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비춰서 지적해 주죠. 말씀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에서 착각하고 모르고 있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말씀으로 거울 비춰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이 말에 팍 깨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괴물이 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자존심 상하게 지금 네가 왕한테 지금 너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확 죽여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바짝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고쳐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를 붙잡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시도 그는 뭐예요? 자기 변명. 평생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평생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실체, 말씀을 통해 비추는 자기 실체를 보지도 않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괴물 같은 모습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사울왕은 특징이 뭐예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나옵니다. 다. 열등감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았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여전히 그 열등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굉장히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누가 지적해준다, 뭐를 말해준다 할 때 기분이 확 나쁘고 귀가 다치고 막 그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는 자존감이 바닥이요, 자존심이 하늘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울왕은 이거를 극복 못해. 하나님은 사울왕을 뽑으실 때 이걸 극복하라고 그걸 뽑으셨어요. 너 노발이 아니야. 너 그렇게 자존감 낮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가장 작은 지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파, 연약한 지파, 거기에서 노발이, 그래서 너가 왜 왕이 되냐 궁금해. 그게 그의 진실된 겸손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해를 못했어요. 왕이 되고도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간과하지 못했어요. 늘 그 낮은 자존감을 커버하려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그런 인생을 돼버렸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슬픈 현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도 자기랑 관련 없다고 살아가요. 나는 아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절규하듯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다윗.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울은 이런 기도가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의 거울을 비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의 현주소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줘도 피합니까? 두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는 사람, 나에게 돌 짚고 주는 사람을 꼭 두십시오. 꼭. 부부 간에 서로 하시면 되고, 친한 친구 간에 서로 하시면 되고, 교회 성도 간에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누구를 선택해서 나한테 돌 짚고 주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놀랄 정도로 편합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다 비춰 나를 아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더욱더 여러 삶의 방면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눠주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